안녕하세요. 9월 22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3일을 맞이하고 또 이제 저녁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는데요. 네, 유튜브에 맘스송이라는 채널에 있는 곡입니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나그네 된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의 살아있는 그런 돌로서 우리가 거기서 새롭게 지어진 그런 돌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절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된 그런 이방인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그리고 살아있는 그런 돌이라고 예수님을 돌이라고 비유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영적인 어떤 그런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그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이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원문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돌로 비유하는 이유는 예언서와 이렇게 시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있는데 예언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돌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돌이 베드로가 보기에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돌을 기초석으로 해서 우리 교회들이 하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6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2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모퉁이 돌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퉁이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을 할 때 가장 초기에 가로 세로의 그런 코너 스톤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모퉁이에다가 돌을 지우는데 우리나라랑은 건축 방식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큰 돌들을 이렇게 주춧돌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코너스톤 그러니까 모퉁이에 있는 이 돌을 세우고 여기서 이제 가로로 세로로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죠. 모퉁이 돌이 바로 서야지 그리고 튼튼하게 서야지 거기 집이 이제 아주 튼튼한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시온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인정하고 믿어야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또 이사야서에 또 있는 그런 돌에 대한 그런 비유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9절에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이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공교롭게도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제의적인 중간자적인 그런 역할에 이기도 하지만 좀 더 확장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그런 신정이 일치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제사장들은 막강한 그런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제사장의 나라로서 세우시었다는 그 하나님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언약으로 우리도 그 언약을 받은 것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왕적 권위를 갖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라고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예,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그런 거룩한 나라이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로마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어떤 식민 통치, 그래서 독립적인 어떤 그런 자치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해 선택하시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9절 후반부에 있는 내용과 같이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며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험한 것들을 쫓아가며 죄의 종노릇 하고 있을 때에 그 정말로 어떤 기이한 빛,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우리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야 라고 이제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한 구절 살펴보고 싶은 것인데요.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살아있는 돌이라고 부른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한 부분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6절에 이사야 28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한 것을 살펴보면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모퉁이 돌이라고 비유를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28장을 찾아주십시오.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베드로가 설명을 할 때 이사야서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모퉁이돌이라고 했는지 이 부분을 보면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주십시오.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위에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빈정거리면서 제대로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남유다에는 너희들은 잘하고 있는 줄 아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14절, 그래서 예루살렘입니다. 남유다의 수도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 또 리더들, 왕들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라.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하였고 스올과 맹약을 하였은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스올, 죽은 자들이 가는 그런 잠들어 있는 무덤가두 같은 곳입니다. 그곳과 맹약을 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멸망하지 않아. 남유다는 멸망하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걔네들은 엉뚱한 데서 하나님 예배드리잖아. 하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정통파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언약을 했고 우리는 스올과 맹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하지만 그
그 진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우리는 거짓 위에 피할 수 있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니라 하는도다. 그래서 헛된 것 위에 그 위에 이제 우리를 숨기고 있다. 그래서 그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너희가 착각하고 있다. 이 오만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9절 16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하나의 돌을 시온에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은 다윗의 산성,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모델이 되는 곳이 바로 시온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기초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테스트를 한 그런 어떤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흠 없는 그런 돌이야. 부족함이 없는 돌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귀하고 아주 견고한 그것이 바로 기초석 그 모퉁이 돌이 될 것이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 돌을 의지해야 된다. 그 돌을 믿어야지. 예루살렘에 있는 오만한 선지자들 너희들은 또 엉뚱한 것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엉뚱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숨는 곳을 넘칠 것인즉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와 공의를 내가 가지고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우박으로 너희가 피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파해시키고 공격하고 물이 숨어 있다고 하더라도 들이쳐가지고 너희들이 거기서 안정을 얻을 수 없을 것이야.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 가운데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야 라는 말씀이죠. 18절입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을 밟힘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오만한 그 다스리는 그 오만한 자들이 말했던 사망과 맺었던 언약과 소울과 맺었던 맹약이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북이스라엘만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예루살렘에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그 이상향이 이루어지 있는 그 시온에서 세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돌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이 예언이 이사야서에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 돌이 시온에 세우겠다고 하신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그것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이지만 교회 우리들이구나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전한 말씀처럼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또 우리 구르가 온 임마누엘 교회들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오만한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으로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틀이 없이 우리는 그렇게 순수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위치를 이제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인도의 그 어떻게 보면 척박한 지역에 이제 교회로 세워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각자의 그런 신학이라든지 교단의 어떤 신학이라든지 어떤 각자의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그런 권위도 설 수 없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런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하나하나를 모두 다 정말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위에 어느 누구도 군림하지 않고 서로 보듬 협력하며
우리가 하나가 되어 정말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인도에서의 구루가운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의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의미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세워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 구루가운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신, 또 우리가 각각 처처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크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각각 그런 신앙의 색깔과 모습과 그런 견해들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살아온 환경과 자라온 교회와 이런 배경들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초석 위에 우리가 모두 다 모였고, 그 안에서 하나로 또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인도에 있는 지역 동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 권위 앞에 스스로 자긍하며 나아가는 자들 없이 서로 겸비하면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큰 실이 세워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랜 우상숭배로, 정말 역사가 인류가 시작한 이후로 정말 4대 문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시작된 이 오래된 인도에서의 그런 우상숭배 가운데, 우리 그 역사 가운데 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또 영국이 식민지배를 하면서 통치를 했지만 기독교를 폭압적으로 전하는 그런 지배자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 너무나 어려운 그 인도 땅에 우리가 작은 교회로서 섰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믿음의 순종을 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성장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정말 여러 형태로 또 말씀을 하나님의 깨닫는 그 지혜를 더 넘치게 주시면 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모였사오니 우리가 견고한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고 스스로 서로 위에 군림하는 어떤 그런 권위를 부리지 않고 서로 겸비하여 우리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안에서 아래에서 서로 협력하며 겸손히 섬기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것은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선교기금 마련하는 이제 친선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이라기보다는 그 교회를 이제 후원하는 것이죠. 네, 선교지를 후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유익하게 뜻이 깊게 쓰이고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좀 가난한 그런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쓰일 수 있도록, 또 그런 선교기금 마련하는 그런 모임 행사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임으로써 아름답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있을 가정 대신방에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그런 아픔들과 이런 연약한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는 힘을 얻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교회 가운데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대신방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심령부흥회가 또 10월 초부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우리 세 가지 우리 교회가 후반기에 이루려고 하는 그런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선교지에 또 귀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 협력하고자 우리가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정말 주님의 덕이 되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행사가 치러질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모인 그런 기금들로 정말로 가난한 이들에게
또 현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사랑으로서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구루가온 임마누엘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그런 오랜 코로나와 또 한국으로 오고 가는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육신으로 지치고 힘든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대신방 기간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루가온 임마누엘 교회 믿지 않는 가정들 하나하나 있다면 우리가 협력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은 우리 또 후반기 이렇게 부흥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정말 뜻깊은 그런 시간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구하며 그 가운데서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부교육자들, 그 다음에 교사들, 또 찬양 인도하는 팀, 또 헌금으로 또 이렇게 재정들을 갖다가 맡아 관리해 주시는 집사님, 여러 형태들의 그런 어떤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이런 이렇게 구역들을 갖다 섬겨주시는 구역장들도 계시고요. 또 눈에 띄지 않게 어떤 그런 표면화된 직분이 아니어도 교회의 약한 지체들을 갖다 서로 세워나가시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모든 것들의 그런 헌신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빈 곳이 있다면은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또 하나하나 또 이렇게 각자의 그런 역할들에서 이제 맡은 역할들로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구루가온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늘 충만함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강단에서 설교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와 함께 협력하며 많은 성도들을 아우르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래서 태어나가는 우리 강영국 사모 주님께서 특별히 영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네, 주님 자녀들을 돌보며 또 여러 그런 부서를 섬기며 정말 많은 일들의 복음부터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인도에 함께 있지 못한 저와 또 임용 전도사에게 주님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교회에 많은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받고 있지만 정말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부끄럽고 주님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같은 부서들 아이들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걸 아시오니 우리 그 자녀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나가시며 이 마지막 때 신앙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며 각각 그들이 자라가게 날 때 주님의 그 약속하신 땅에 새롭게 그런 무너진 곳들을, 황폐한 곳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그런 은사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종들이지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예배로 섬기는 우리 반주자님과 또 찬양 인도자님과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와 예배를 아름답게 꾸미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들의 헌신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각 구역 모임들 여러 가지 코로나에서 많이 함께 모이지 못했는데 각각의 그런 서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그런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아시고 중심도 아시오니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서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힘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이런 교육자들에게 주님 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군복무 중인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입시로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심신이 약해져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밀려오는 그런 시험 가운데도 영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즐겁게 배우며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찌하여 이렇게 경쟁 가운데 우리를 내몰아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휘둘려가는 것인지, 그 너머에 가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자유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재미있게 배워나가며 그 가운데서 또 각각의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정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사고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어디서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오니 연약한 그런 교우들과 또 그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놀라운 그런 입술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구로왕 임마누엘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일에 뵙겠습니다.